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저희들이 은혜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노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숙이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제자훈련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행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증거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이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모두가 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또 증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익은 열매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익은 열매 추수하시고,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물든 죄악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의 천년치상 낙원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밝은빛 성령 강요는 어떤 책인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상급을 받는데, 행한 대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이 문제 구체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 대접, 사랑 실천 모든 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타버릴 공력과 타기할 공력에 대한 말씀을 연구할 것입니다. 또 대환란을 면접한 성도들은 자격이 무엇인가? 휴거 성도의 자격, 그것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시킨 것이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시켰은즉 내가 너를 면하여 이제 환난할 때는 면하게 해주겠다. 필라델피아 사자 목회자에게 신 약속의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 또 연단은 무엇이냐? 연단. 이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1912년 구세군 장설자 윌리엄 부스는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첫째는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한 용서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생 없는 구원.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칼빈이 말한 중생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 중생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말하기를 밖에 있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닙니다. 밖에 있으나 교회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성질, 똑같은 마음, 똑같은 아직 똑같은 음란, 똑같은 교만, 포악,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생이 아니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밖에 있다 교회만 들으면 중생했다는 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간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타락했습니다. 지옥 가 있습니다. 다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 구원받는다면 가르려서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네. 문선명이도 지금 천국 가 있어야 됩니다. 박대선이도, 조희성이도, 안상홍이도, 요셉 스미스도 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 다 죽으면 다 천국이에요. 전부 다. 지옥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 제목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천국 가서.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주님은 분명하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담임 목사님의 중요가 아닙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중요가 아닙니다. 바로 선택은 내가 하고 그리고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거죠. 국제 네로말의 그 대표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정화의 불은 지옥의 불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이다. 이 정화의 불이요. 중세의 이제 이 정화의 불 개념 있죠. 뭐 교부 오리게 여러분들 정화의 불 개념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정화의 불을 통과하지 않게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성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세의 말입니다. 철저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대충 살아도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 보면요. 이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계 뜨거웠습니다. 부흥의 물길이 아주. 뜨거웠어요. 60년대, 70년대는 교역자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들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2년제 성서학원에다가 수업을 시켰어요. 2년 동안 공부시키고 그리고 전도사 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있죠. 이제 뭐 살아계시면 90, 100세 이상 되겠죠. 다 돌아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천국의 박사장로 보세요. 기도하고 부흥성회 때 말입니다. 시주 능력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아주. 1955년 여름에 한강 백사장 집회에서 연인원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요. 성경 말씀이 전혀 몰라요.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감람나무라 했잖아요. 저 경상북도 금능군 어무면 도치량리에 가면은 천성기도원이 천성기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용무산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한전 있을 때 계속 여름 휴가 때 천성기도원을 제가 몇 년 다녔습니다. 기도하라 이제. 그런데 그 위에 용무산기도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찾아가서 나운봉 장로님이 그때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에게 나장로 성경에 두 감람무가 있는데 내가 하나 하고 당신이 하나 하소. 나는 싫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감람나무로 하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다가 또 하늘천 아비부자 하늘아버지 천부라고 하다가 부천 소사에다가 또 독서에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신앙촌을 세우고 양상훈 기장면에다가 말입니다. 이 웅덩이 썩은 물인데 박대선 장로가 거기다가 안수했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고 다치고 놀다 삐면은 그 병원에 안 가고 거기 웅덩이 썩은 물 갖다가 받아준답니다. 거기 데리고 가서. 그럼 나는다고. 그 제 친구가 들은 말, 제 친구한테 직접이요. 제 친구가 그 기장면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뭐 양복 뭐 짜는 거 기술자 있거든요. 자, 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네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 몰라요. 모르면 용감합니다. 두 번째, 회개 생활과 참회 생활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루를 성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게 무엇인가, 말 한마디, 언어 생각, 내 마음의 내면의 생각까지 하나하나 성찰하면서 회의하잖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목표와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 예. 예수님 닮기 원함은 우리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인격을 담고 빛된 삶을 담고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고 말입니다. 언어를 본받고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양적 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을 이루었어요, 양적 면에서.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질적인 면에서는 세상에 봉인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건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나는 것이죠. 그 많은 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예수님은 어디가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 그걸 못한 겁니다. 예, 외형은 커졌지만은 질적인 면에서 세상에 본되지 소금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욕먹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필요성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과 어둠, 선과 악, 아가도스, 선과 카쿠, 악, 그리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또 속죄와 성화, 내가 성화는 내가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또 전민적인 신앙과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게 도와주고,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성장은 전민적인 성장입니다. 씨앗에 심으면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는데 안 보여 눈에요. 그런데 자랍니다. 우리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뻥튀기처럼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서 2장 18절 10절 말하면 어린 나이 단계와 청년 단계와 그 다음에 아비 단계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 장로 돼도 50년 돼도 목사해도 제자리 걸음 어린아이 신앙이 많아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의 정확한 이해와 예수의 재림 신앙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하는 증거하는 제자 훈련의 말씀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에키스들,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의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 성령 강요는 첫째, 하나님의 빛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태양빛 빛이죠. 전기불도 빛입니다. 촛불도 빛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비춰진 모든 것이 빛입니다. 그 인격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전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 그 인격인데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비춰진 모든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빛입니다. 포악한 환경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빛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뿌리 근자 근본 문자 하잖아요. 뿌리가 원래는 하나입니다. 본chất입니다. 근본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리고 낮추신 건 뭡니까? 겸손이죠. 브라우스, 겸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희생,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아집이고 분노고 아닙니다. 아니면 고집이고 아니면 악의 유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노력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성령 바이블을 말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셔서 인간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 뭐 시편, 이사야, 미 같은 많이 나오죠. 신약은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표본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요. 우리 비율이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거기서 본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붕 떠가지고 뭐 붕붕 뜨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빛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저변에는 재림신앙이 있어요. 재림신앙.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 하늘만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 올라간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죠.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본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습은 별로 없죠. 거의 다 정욕 충만입니다. 정욕 충만. 정욕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바다 가고 산에 가서 보세요. 아 시원하다, 참 좋다, 경치 좋다, 꽃밭 한번. 그때는 십자가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욕 충만으로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적당하게 즐기는 생활이요. 두루뭉실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설교도 적당히 회개하는 말 별로 안 치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복은 이 땅에서 그냥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빛에 살아가면 천국에 가서 받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거의 다 이 땅의 복으로 준 거예요. 이 땅의 복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 복 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특별한 거 매라면서 전부 봉투 하나 가지고 가지고 그런 신앙은 무당신앙이에요. 잡신입니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복채 무당 복철만 넣고 나 복기를 주시 이것밖에 안 돼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우리는 11조 헌금을 하게 드려야 돼요. 의무입니다. 드려야죠. 나 10만원 주세요, 100만원 주세요. 이건 주님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 정도 적당히 하고 기도 생활도 어려울 때는 주의하다가 풀어지면 하나님답게 편안해지면 또 다 까먹고 감사도 적당히 하고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았다. 정과 욕심,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애정과 욕망, 이게 정욕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욕망이 뭡니까? 식욕, 명예욕, 성욕, 수면욕, 물욕.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즐기잖아요. 그게 마음의 행복이에요. 그게 불만이 오면 이혼이에요. 그게 불만 싸워, 다툽니다. 정욕이 불만이에요. 정욕이 우상이 되어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참 신이어야 돼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욕이 만족하면 나는 행복해요 하고, 정욕이 불만이고 충명,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이런 모습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동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빛이란 무엇이냐? 빛.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밝은 빛된 삶이라는 거죠. 빛된 삶,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빛된 삶이에요. 경건의 삶, 경건, 과연 뭡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주님 주목해야죠. 네. 교회 예배될 때는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바다 가든 주님을 주목해야죠. 거기서도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다, 넓은 바다 가서 다 쉬어다, 여기 잘 좀 좋다, 경치 좋다,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저 바다몇 때는 조개 껍질 아니면 뭐 굴 껍질 펼겨말 거예요. 발도 버릴 것이고요. 그런데 바닷물이 싹 덮어주잖아요. 이것처럼 제 허물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데 주님 십자가 오히려 저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쳐요. 우리 얼마나 더러워요. 그걸 다 예수 십자가 오히려 깨끗하게 덮어서 정결해달라고 하면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절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앵그르테이아 절제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루마다 4시간 기도하는 사실 이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한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뭔가 짜증나요. 신경을 내고 짜증 때문에 기도한 거 다 엎어먹은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 참빛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성경에는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큰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나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합니다. 마음과 행실, 내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제 있는 그 어둠이 많아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정욕적인 행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의분,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남을 책망하고 막 분을 때 나는 의분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주 깨끗합니다. 상대방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건으로 말하면서 이제 끓을 먹고 이제 엮어서 상 바꾸고 비둘 팔고 돈 바꾸고 다 이제 쫓아낸 것은 예수님은 거룩한 의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성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영과 육에.
그리고 우리는 벌써 화낼 때는 내 속에 있는 포악성이 마귀의 성질이죠. 이 포악성이 올라와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벌써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의분이 아니에요.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또 선한 거짓말을 해요. 아주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어딨어요? 기생나합이 정답을 숙여도 선한 거짓말 했다고 회개할 죄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선한 거짓말은 어딨어요? 거짓말은 거짓이죠. 회개할 죄예요.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적당하게 끝나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데 너무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수은이 없는 거울 보면은, 유리 보면은 남이 보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수은이 있는 거울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야지 먼저. 이러한 부끄러운 행실들을 회개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많게 됩니다. 또 제자훈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모형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늘에 있는 건 실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걸 모두를 본 거예요. 보고 머릿속에 다 입력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구슬로 다 부어가지고 다 말해주고 그들은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하늘, 천국은 원형입니다. 이 땅, 세상은 원형인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이 땅에 지은 것이 모형입니다. 성막이. 우리가 아파트 모델 하우스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원형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모델 하우스죠. 그것처럼 하늘은 원형이 실제고 이 땅은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모형적인 진리를 본다면은 내주 16장에 보면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제일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모든 성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져와서 일곱 뿌려서 원죄를 사함받고 한 번 뿌려서 자범죄를 해결하고 핏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죠. 모형적인 속죄제에서 본다 구약에서 본다면은 속죄제물이 있잖아요. 수염도 2마리. 그리고 이 2마리는 여호와를 이제 위한 제물은 죽여서 피를 받아 뿌리는 것이고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안수해가지고 열정과 안수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다 내다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 수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아론 또 엘르아살 비누아스 나가죠. 또 제물을 잡는 뜰 이것은 이제 성막의 북편 번제소에서 잡죠. 히브리서 그래서 또 성막에 피 뿌리는 곳 성막에 속죄소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1년 1차씩 매년 1년짜리 약속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속죄제는 보면은 제사 준비 속죄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WC는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공화주의도 구원이 있고 이방 미제 사이비 종교도 구원이 있고 문제 있는 집단의 건 모임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입한 게 우리나라 대형의 교단들이 거기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동국대 가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서 또 설치하게 또 이제 회개해야겠죠.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아모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소 기온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할다 이 말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다 예수님의 보혈의 말입니다.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죠. 네. 제가 그 이제 어떤 게 보면은 참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참 인상이 참 좋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는 완전 그 사람들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인간 말지보단 그 행하는 일들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볼 때 선하고 착하게 잘 봤으면 참.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습니다.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죠. 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세상에 흠 없는 자 예수님 외에는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죄 제물이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인 2역을 감당하셨다. 아사세를 위한 제물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제물로 말미암아 아사세를 위한 제물 되어 주셨고 보라 세상 띠를 주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어린 양들이 이제 제물 되어 주셨고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제물은 피를 흘리고 로마 군병 백부장 논전의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를